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추워지는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셔서 이 겨울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이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1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나서 죄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일단 제가 이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죄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에서 나오는 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는 결국 거룩해져가는 삶,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바르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란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시대의 교회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칭의를 오해하여 성화까지 오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칭의를 복음적 견지에서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로적 관점에서 이해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당연히 취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기에 칭의가 함축하는 신자 안의 변화 혹은 지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화, 즉 거룩한 삶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에서 나옵니다. 칭의를 잘 이해할 때 교회는 거룩한 삶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소중회신, 징수, 성성영.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을 보내어줘서 중생함, 회신, 회개하죠. 그 다음에 신앙.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자, 칭의, 수양, 양자로 받아들였죠.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칭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칭의 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요. 이 성화가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로 칭의를,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문제죠. 이 성화가 여기에 위치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화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밑에서 6번째 줄에 칭의를 오해하고 성화를 오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칭의의 오해에 대해서는 앞에서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의롭다 여겨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으로 회심하고 믿어 칭의롭게 되죠. 이게 다 은혜죠. 은혜.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착한 행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에 의해서 오는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성화의 오해는 뭐냐면 성화도 내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
그러니까 나의 결단,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게 성화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화의 출발점 역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성화가 왜 은혜로 되어지는지를 오늘 배워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노력이라는 것이 이 중에 어디엔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내 노력과 다른 사람의 노력을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율법주의 형태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성화도 이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가 은혜가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가다 보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화도 주어진 복이에요. 은혜죠. 은혜.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에 볼까요? 33페이지.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문제제기. 은혜가 지배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에 대한 오해, 유대인의 항변, 자연스러운 귀결, 논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항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기독교인의 반증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은혜로 칭의를 얻는다며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리고 제가 강성한 곳에는 은혜도 더하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도 마음껏 지으면 되겠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 받는 거네 라고 유대인들이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는가 이런 유대인의 항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죠. 이런 오해들 유대인의 오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 이게 뭐냐면 아니 은혜로 구원받으면 인간의 노력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뭐 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 노력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일반적인 논리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보상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해야지 믿음으로 칭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이 보상 없는 성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어요. 뭔가를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성화 이걸 이야기해버리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를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유치원에 갈 수 있어요?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못하죠. 그죠? 근데 억지로라도 가면 가요. 근데 그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갈 수 없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다시 죄를 다시 막 의도적으로 가서 죄를 짓는 그 옛날 예수님 믿지 않던 삶을 계속 추구한다고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죠. 제가 유치원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게 부자연스럽듯이 성도가 의인이 칭의를 받은 자가 나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죄를 향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유적인데 우리는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나오셨죠? 우리는 초등학교 생활에서 죽은 자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갈 수는 있습니까?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고 초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막 그럴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죄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성화의 동기가 왜 은혜냐라는 걸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이죠, 그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걸 깨닫고 믿어 의롭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알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성화의 삶도 그 사랑과 그 은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뭔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사는 거죠. 감사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안 지으면 복 받는다. 이 개념으로 가지 말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죄에 내가 지어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죠? 성화의 출발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 때문에 성화가 시작되는 거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보상을 얻고 그저 칭의를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칭의를 경고케 하겠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영화를 획득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 성화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가끔 편지도 쓰고 용돈도 드리잖아요. 그거 왜 드릴까요? 뭔가 보상을 바랄까요? 다 큰 자녀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웠죠. 어른이 되었건 아이건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편지를 쓰고 용돈을 모으고 더 선물을 하고 그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요 선물을 하면 엄마가 요런 선물을 주시겠지. 애들이 그런 생각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성화의 동기도 동일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동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사실은 뭐 성경에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늘의 상급도 상급이겠지만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성령의 오심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화가 시작되는 거지 보상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이게 현세적인 복. 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멋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뭐 물질적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성화는 이 현세적인 삶의 보상을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를 살아서 어떤 이 땅에서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갚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주의로 변하는 거죠. 이 성화가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성화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 역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 참된 구원 그것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의 오해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겠지. 축복받겠지. 사업 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사업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화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성화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 같은 거 하시잖아요. 뭐 구역장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식당 봉사도 하시고 또 관리 봉사도 하시고 뭐 차량 봉사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무슨 봉사 많이 하시죠. 그거 왜 합니까?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봉사예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성화의 삶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화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죠.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모든 설명은 그리스도의 연합교리에 출발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다. 세례를 통하여 합하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제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원래 여기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원죄죠. 근데 나라는 존재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죽음, 육체의 죽음과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십니다. 유일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요 의가 전달되어진 어떤 사람은 의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게 돼요. 요 의가 아까 여기 나오는 성화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영생, 육체의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그래서 요 두 개가 대조가 되죠. 그죠? 요 두 개가 대조가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뭘 믿어요? 네, 그리스도의, 믿음 어떻게 생겨요? 네, 순서가 틀려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 들음에서 나죠.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나라는 존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내게 전달되었듯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넘어갈 때에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6개월 교육받고 하면 또 6개월 교육받고 또 1년 교육받고 하면 그냥 다 세례를 거의 베풀죠. 근데 정말 믿지 않는데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연합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이 치루어졌다라고 여겨주셔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한 자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로서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사람이며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20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 죽음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6장 6절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죄의 종이 아니죠. 예수님의 종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오히려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의 변화가 이런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나.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 어떻게 변화가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나로 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실존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있죠.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삶이 뭐냐면 성화의 삶, 이 삶이에요. 예. 근데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보상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십자가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올바른 자세죠. 나중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죄를 지을 수 없는 나. 이게 이제 영화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죄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죄가 없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면 죄와 사망과 또 마귀와 귀신과 모든 죄인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이 보장되어지죠. 그래서 영생이 보장되어진 삶이니까 죄를 또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 지금 우리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봅시다. 뒷면에 본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은 것. 결과,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음. 자, 정리.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로로 타던 죄의 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었던 옛사람이 죽었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혹은 죄에게 종로로 타던 실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즉 다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실존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는 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다라는 걸 여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여기십시오. 자, 1번 죄인. 죄가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지죠.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존재로 살아감, 죄인은. 그 죄의 정죄와 그 죄책으로 죄의 책임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표현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죄에 대한 자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거 설명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두 가지. 죄의 지배, 그리고 죄의 형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 죄가 지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벌이라는 게 오죠. 형벌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죽음과 지옥 형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죽음과 지옥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지요. 그럼 목사님 지금 죽잖아요. 지금 죽는데요? 예, 죽죠. 예, 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느냐 하면 지금의 몸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서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면 육체가 영생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영생이지만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언적 과거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형벌에서 면제되어졌고 지배에서 면제되어졌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4번은 2번. 그러나 죄에 대해 죽은 의인에 대해서 죄는 지배력을 상실한다. 6장 7절 로마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죠? 죄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자,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정죄받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가는 실체가 없어졌어요. 예,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어디서 받았어요? 이 형벌을 여기서 십자가에서 받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벌을 이미 여기서 받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시간적으로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우리가 형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요구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의인은 정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그죠? 여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죠.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 대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 대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가 뭐라고요? 성화죠, 성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의 형벌에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참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미 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지요. 자, 3번. 의인은 죄의 종노릇 하던 자에서 은혜의 종노릇 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늘 감사하고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있죠. 의인은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거 앞에서 했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은혜 가운데 보호받아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담대히 대항하고 죄를 죽이고자 해야 한다. 여러분 거기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그거 이제 줄치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본 사람은 죄를 이기는 재미를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죄도 이겨본 사람이 잘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취미라는 게 뭡니까? 취미는 재밌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룩이 취미여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어디 가서 이제 이력서 쓸 때 취미가 뭐냐 이렇게 취미란에 죄를 이기는 것, 거룩 뭐 이렇게 써라. 이제 그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면 안 되긴 하죠. 그럼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여길 정도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재미있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게 기쁜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성화의 삶이 지치죠. 그런데 우리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로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영화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다. 그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까?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생각으로도 짓기도 하고 말로도 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때요? 회개하셔야죠. 그게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그게 은혜 아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욕을 했으니까 완전한 회개, 그렇죠? 여기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 회개를 자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욕을 했으니까 발을 자주 씻어야 돼요. 자,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특성은 그대로 의인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으로 부활하고 천국에서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1번에 2번 십자가의 본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해 살아 계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 부활 생명의 영원성, 예, 부활 생명의 위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육체가 다시 죽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자,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어다에 네모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말은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형벌을 다 받았고요. 죄의 지배,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고, 오히려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셔요. 이게 여김의 중요성입니다. 자, 의인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으며 다시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처럼 다시는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가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살아. 계속 나쁜 짓 하고 또 막 이렇게 다 이야기 이렇게 해보면, 아,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 않았구나. 애초에 아예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죠. 그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와야죠. 와야지 복음을 잘 들어서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또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또 택해 주실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는 자들도 있어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믿지 않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중직에 올라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선택하고, 애초에 세례를 잘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분자를 세울 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또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의인은 2번이죠.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셨죠. 십자가 능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늘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때까지 죄를 지어 왔으니까 난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죄를 이기는 자는구나. 이미 죄의 지배와 형벌에서 벗어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러한 생각을 반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김의 중요성 필요합니다. 정리! 죄에 대해 종노를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말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더 거룩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보상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여김의 중요성이죠. 그 밑에 믿음과 생각의 중요성.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를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십자가 진리를 계속 회상하고 숙고하고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게 이제 여기는 삶이죠. 믿음의 순서 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 있지요. 그러므로 드리라. 노력과 실천의 중요성. 이런 명령이 가능한 근거.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은혜가 지배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드리라 이 말은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거든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근데 성화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예전에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 이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칭의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이제 규칙들 같은 거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거룩하게 삽시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 2021년보다 2022년, 2022년보다 2023년을 더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좀 즐겁게 여기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또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성화가 어떤 보상을 위한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에 살아가고 또한 우리 존재 자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듯이 전쟁하듯 싸우듯이 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혹 생을 살아가다가 범죄한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며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